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를 찾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욥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매우 흔들리고 있죠. 아마도 저도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보다 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외부에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이 점이 문제인데, 이것이 다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부분인 거죠. 이것이 지금 욥의 세 친구의 일관된 말입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분명히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내 중심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계속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욥은 거기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심을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이 힘든 이유는 상황이 나빠져서도 있지만 주변에 사는 이야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내가 생각하는 또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하나인데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좋아 보이신다. 네, 어떤 분 나빠 보이신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시각이 달라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느 날은 어느 분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어느 분 가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무슨 힘드신 일 있으십니까? 다릅니다. 똑같이 하고 다녀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르죠.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흔들려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그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한국어 성경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전능자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어원 성경을 보면 어떤 것 먼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웬만히 견고히 서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받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되죠. 근데 그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시는 내 자신이 있다는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많습니다. 가족의 시각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경의 원리하고 굉장히 다르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완전히 견고한 성처럼 되어 있는 것이 저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길을 가는데 굳건히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봐주시는 이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내가 안정감을 두고 하루하루 그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욥은요, 이렇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내 영혼이 괴롭게 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욥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그런 수많은 새 친구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변치 않는 그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내 호흡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즉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가 내 삶 안에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욥은 이걸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지점에서 욥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 2배 이상으로 다 회복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좀 이 욥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욥은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갈 힘이 내게 없지만 내가 오늘도 끝까지 내 삶 가운데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가 뭐냐면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욥은 지금 다 잃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욥이 다 잃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떤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냐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돌아감이 없어요.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은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다가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에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그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이 오늘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4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이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코와 입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숨쉬고 있는 한 내 가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그럼 이 욥에 대한 이 고백이 이제 욥의 인생의 반전을 이룰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또 다가오고, 또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잘은 모르겠지만 평생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이 인생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게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다윗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설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병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가운데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직면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의 문제는 더더욱 직면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죄, 여기에 더더욱 우리는 설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설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오늘도 확실하다면 그분 붙잡고 거기에 설 수 있는 거죠. 서는 것 자체가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기다림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하루를 갈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신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끝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느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 없이 복음이 뚫린 적이 있느냐? 고난 없이 사람들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고난 없이 교회가 선 적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죠. 오히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로 원하면 오히려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너희 삶을 드리라.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혼자 두지 않으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싶지 않느냐. 제 동기분들 중에서 개척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MDB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입학한 지는 10년이 훨씬 더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척하신 분들이 많아요.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에 영광이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것이 여러분 삶을 뒤덮기를 원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요 그 기쁨과 영광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뭐라고 하냐? 욥기가 욥의 친구들에게 너의 지혜는 도대체 무슨 지혜냐? 자, 어제 나눴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